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신명기 전체 마지막 34장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제2율법책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혹은 율법의 반복책,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또는 모세의 고별 설교책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출애굽 세대들과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났잖아요.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고별을 하는 노령의 모세가 간절하게 정말 신신당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이냐면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4장 43절까지죠. 첫 번째 설교고, 그리고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오늘 34장 신명기를 이제 끝을 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4절,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5절,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6절, 모압 땅 밧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8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10절,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11절,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12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웰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웰다잉이 바로 그러합니다. 모세의 웰다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토록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거기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건너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큼 하고 지시하시는 곳에서 멈추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웰다잉 한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노여움을 품으시며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너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또 다시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마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동쪽을 내 눈으로 둘러보아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미 이제 신명기 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 34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저토록 거칠고 험한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잖아요. 모세의 꿈이 무엇일까? 무슨 꿈을 꾸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이집트에 비하면 별로 크지도 않고 비옥하지도 않은 볼품없는 땅이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룰 부귀영화에 대한 꿈을 꿀 수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80노구가 120세 되기까지 40년을 버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 그의 모든 여정을 접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꾼 꿈은 무엇일까? 반면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모세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꾸신 꿈은 이미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몸이 쇠약하거나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쇠하고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다 죽는다 생각했겠지만 모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건강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게 뭡니까? 웰다잉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죽음의 명령까지 지키며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웰다잉은 다 돼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의 명령까지 지키며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몸이 쇠약하지도 않고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생각해왔던 죽음과는 굉장히 다른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죽었던 웰다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 의해서 장사되고 그리고 30일의 애곡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의 자리를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거대 제국 이집트의 죽음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웨일 다잉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있고 그리고 남미에도 아주 많은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왕의 업적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피라미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사람을 위한 엄청난 건축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남기겠다는 열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후세까지 전파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웨일 다잉,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 멋진 모세의 웨일 다잉 세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간절히 열망했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큼 하고 그리고 지시하는 곳에서 멈추어 죽는 것, 이게 바로 웰 다잉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몸이 쇠약하거나 아파서 그래서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건강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죽음의 명령을 지키며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죽음의 명령을 지키며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웰 다잉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백성들에 의해서 장사되고 30일의 애곡 기간도 있었지만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후세의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건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말씀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남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남았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죽음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멋진 기독교를 존속시키고 그리고 부흥시켜 왔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종교는 같이 이런 방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모세의 웰 다잉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지금껏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들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웰 다잉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신명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처럼 죽음까지도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웰다잉 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